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날입니다. 오늘은 복날입니다. 복날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복이 사실은 엎드릴 복이죠. 사람인 옆에 이 개견자가 있어요. 엎드려야 삽니다, 이 더위에는. 근데 그게 정말 복입니다. 복날 또 음식이 닭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죠. 맛있는 닭탕 드시면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기를, 또 영적으로 또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해로 계속 이어서 가면서 신자는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정말 제자는 무엇인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이번 한 주 한번 두 번 더 읽었어요. 제목은 이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였는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관람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가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지한 고민을 하죠. 아직 이제 초신자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잘 모름이 있어서 되겠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말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기도 하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좋아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해. 그러니까는 성인으로 불러요.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묶어놓기도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따를까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따르느냐. 팬은 관람자이고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팔로워입니다. 우리가 팔로워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내용이, 책을 간단하게 보면 그래요.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동기가 그 주시는 유익에 관심이 있다면 팬인 거예요. 근데 저자의 고백이 그랬거든요. 알카이드먼이 자기가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벌어지는 그 물고기와 떡을 바라는 자가 자기였다고 사실은 고백하면서 서문으로 사실은 책을 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전적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지, 우측이 제자예요. 그리고 소속적인 부분에서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지, 그냥 단지 큰 대형교회에 소속되고 내가 등록해 놓은, 적을 둔다고 하죠. 적을 두고 이름 두면은 내가 다인가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이름 하나 올리는 것은 그냥 팬이에요. 그리고 정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뜻이면 볼 것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한번 보면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절대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냥 난 몸 발치에 있어요. 성경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떨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죠. 팬이. 그러니까 똑같이 내 복, 내 만족만 누리면 되는 것이 팬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런데 정말 예배도 내가 받고 내가 그냥 기쁘고 좋은 소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삶과 고백을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워십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팬과 제자는 정말 엄격하게 구별되고 바른 거죠. 속사람이 변화됐냐 겉사람이 변화됐냐.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로 이어졌죠. 오늘 제자화되는 모습이 처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12 제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열심은 있지만 신앙이 없었던, 뭔가 빠져있는 아볼로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기본조차 몰라서 성령이 일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볼 때 팬인가 제자인가, 아직은 팬인 모습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제자 같지만 외형만 그러했던 두 부류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 멀리 있어요. 저기 그냥 무대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즐겁게 해주고 노래해주는, 춤추는 그런 한 부류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예수님 앞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거예요. 정말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에게 내가 인정받는 기쁨이 있는 그런 겁니다. 생명력이 느껴지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스스로도 힘들고 주위도 아파져요. 그리고 뭐 해요? 내가 열심을 내겠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니면 썩었거나. 또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부류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양육도 받지 못했어요. 듣지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열심을 내지만 한계가 있겠죠. 한계적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큰 은혜, 하나님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뭐래요? 뭘 달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솔직한 심정은 한 달치 양식, 내 평생에 놀고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의 교제를 원하셨어요. 날마다의 돌봄과 날마다의 매일매일의 삶을 눈 뜨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눈 감으며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그 양이 있잖아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이 산비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를 탈출한 양이에요. 양이 바야바 같아요. 바야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야바 알면은 옛날 사람인데 털복숭이에요. 양이 이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자기의 털에 덮여서 죽는데요.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젖거나 이러면 비 오면은 그 무게에 못 이겨서 그냥 철퍼덕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양육과 돌보심이 있어서 털을 깎아주는 것은 사는 거였어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사실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폐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관중을 원하지 않는다. 제자를 원하신다. 이거 사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구하지 않으시고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팬인데 먼저는 그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과 25절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나 나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도 능통해. 그러나 특징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는 나름의 예수는 전에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직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정도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라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언가 하나 부족한 거죠. 옛날에 어느 영화에서 주유소에서 이 경비행계가 기름을 넣고 가는데 덜덜덜 그러더니 꽝 추락하는 거예요. 이유는 잘못된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것 같아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정확한 기름을 넣지 않으면 금방 추락해 버리는 건데 바로 이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주워 들은 소식을 통해서 알고 전하는 거잖아요. 아볼로가 그랬죠. 예수님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전했고 들은 것만 전해요. 충분히 그걸로도 신앙생활 팬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신기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 잘하면. 재미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신자도 많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 지식이 쌓이고 또 이렇게 그 신앙의 선배들한테 듣고 또 설교도 가끔 들으면 대충 어느 정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교회 사역도 오래 하다 보면 짬밥과 통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짬밥으로 합니까? 통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뭔가 할 수는 있어요. 등록하고 도장은 찍을 수 있어요. 발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정말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는 뭐예요? 죽지 않아요. 암행어사가 끝까지 자기 사명 다 하잖아요. 어명이니까. 근데 받지 않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 내가 하면 그냥 쉽게 때려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일을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때문에 그 고난 당하셨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이 모든 게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이 내 열심 내 노력이에요. 내 열심 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하면 좋고 칭찬 안 하면 삐지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칭찬 안 하고 삐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누구를 예수님 한번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에 의해서 시험도 들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사실 뭐 젊은 사람들 제가 뭐 예전에 사역하고 학생도 보고 청년도 보는데 청년들이 조금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너 잘한다 잘해요. 잘하다가 좀 있다가 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뭘 내려놓겠다는 거야? 교회를 하면 자기 하라는 적도 없는데 뭘 들었나? 내려놓는데 그럼 당연히 내려놓으라 그러지.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해. 그러다가 못하겠대요. 시험이 드는 거죠. 칭찬도 없고 뭐지? 예수님이 내 삶에 로또를 당첨을 안 시켜주는 거야.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돼서 봉사하는 건데 하면 뭔가 내가 뭐 복 받을 줄 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역 행동에 분명하게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거죠. 당당하게 당연히 열매를 맺히는데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최신식 무기를 교회 안에서 장착할 수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용 못 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많은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시선과 초점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거 모르니까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최신식 핸드폰 사가지고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예, 전화만 해. 예, 전화만 해. 그러면서 자기는 기계치라 모른다고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막 카톡도 보내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 나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스마트폰 정말 똑똑하다는 뜻이잖아요. 스마트폰.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저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에 이제 휴대폰이었죠. 그때는 스마트가 아니었어요. 폰을 샀는데 어떤 자랑했냐면 나 걷고 있어. 걸으면서 전화해. 막 이랬어요. 가장 좋은 기능이 02를 안 눌러도 되는 거였어요. 지역 번호를 안 눌러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군 전역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와, 이전에는 저희는 숫자로 보냈거든요. 메시지를. 빨리. 그리고 사랑해도 어떤 숫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숫자로 보냈는데 글자를 써서 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변했구나. 야,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친구 어머니가 한 번은 야, 너는 왜 벽돌을 들고 다니냐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바꾸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됐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냥 원신 같다. 아볼로가 어쩌면 그런 거죠. 뭔가는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수에 관한 것만 증거한대요. 본문에 보죠. 관한 것만 그치인데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은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마쳤는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조금 발생한 거다.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언변도 지금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근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요한의 세례 정도는 알죠. 요한의 세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세례 받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럼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나가봐요.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지만 옷 한 벌 40년 입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 이쑤시개로 30년 쓰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그 열심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아니죠. 수미산보다 더 높은 나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인생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나의 정말 나보다 좋은 재물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그런데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건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보십시오. 진짜 감사와 감격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먼저는 나만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아직 판단한다면 아직도 부족한 거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보류가 있죠. 뭐요?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으로 에베소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번엔 찾아갑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 묻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3절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제자라고 불려요. 봤죠? 제자래요, 저들이. 이제 신앙의 출발이 뭔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 12제자처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중해 지역이에요. 아직 로마로 나가기 전에 그 전 아마 이렇게 지중해로 뻗어 있는 쪽, 그쪽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인데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쭉 복음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뭔가 전에 듣고 들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이제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인데 지금 보니까 아볼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또 정말 중요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이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한 육체로 이제 신비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이 가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된 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분들은 참된 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변화된 삶,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나요. 아까 말한 그 팬인가 제자인가 보면 나는 제자입니다라는 고백들이 챕터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화된 삶을 증거합니다.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자신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참았고 자신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은 뭡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이런 거죠. 반드시 변화된 삶이 일어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세례를 받아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그 외국어 방언을 했잖아요. 외국어 방언. 여기는 혀가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혀가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신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이제 저들의 말이 아니라 외국어는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한 통변,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여전히 좋고 예쁘고 막 접었다 폈다 해도 불이 안 들어와요. 통신이 안 돼. 아무것도 없는 냉랭하고 무기력하면 있겠습니까? 12제자하고 지금 아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어서는 알지만 만나지 못했으니까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초보적 단계에 누구나 머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팬이죠, 팬.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하는 게 그냥 좋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친절하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가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 오면 나를 안아준대. 그래서 와요. 그러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너도 제자가 되라고 똑같은 제자화가 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무형이죠. 형태가 없어요. 근데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랑을 쌓고 관심을 쌓고 애정을 쌓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초보에서 머물지 않도록 계속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팬으로 왔었지라도 제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무기가 아까 조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기를 지팡이나 막대기로 썼는데 이제는 제자가 되면은요 그것이 위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조립되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한번 영적인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가 됐을까요? 참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제자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2명은요 바울을 통해서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멘. 말씀 중심으로 재양육한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받고 어떻게 해요? 제자화가 됐다 그랬죠. 아볼로가 아까는 몰랐다고요. 분명히 봤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를 알려주고 나서 그들이 이 아볼로가 변화됐어요.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이겼죠. 유대인들한테 졌죠. 저번에는 바울도 도저히 안 돼요. 아레오바고에서도 쥐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유익이 나로 말미암아 제자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먼저 제자된 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달라진 사람들이 12, 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12 제자가 이어져 가고 있다. 훈련된 제자의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전에는 막대기로 쓰던 것이 뭐예요? 총알 넣어서 발사하는 거예요. 총이 되고 대포가 되고 무기가 되죠. 파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들고 뭐예요? 이제는 나도 전화만 하지 않아. 나 송금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도 마. 나 휴대폰으로 마트에서 장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능력이 세서 예전에는 졌죠. 안 그래요? 쓸 줄을 모르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데, 너 그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모르지.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가 다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딱 영접하니까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달라지죠.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팬에서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전과의 정말 다른 삶을 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장 봐서 내일 아침에 그거 가져다가 문 앞에 있는 걸로 요리해 먹는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 인간이 나를 왜 괴롭히는구나. 이제는 예전에는 같이 싸워야 됐지. 네가 나한테 욕했냐? 난 두 번 욕한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수 만나고 저 사람도 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이 상황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야지.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된 사람들은 마저도 할렐루야.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왼밤도 때려주세요 라고 하려나? 분명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해졌어요. 복음은 분명해졌어. 아볼로가 성경이 예전에서 중심으로 사로잡혀서 진주가 하나하나 깨어지니까 그때 이제 보석이 확 되는 거죠. 진짜 보석이 되는 거죠. 아마 아볼로가 이걸 알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점점 예수를 성경을 보면서 알거든요. 얼마나 많이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셨군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를 그러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렸을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다른 것보다 다 필요 없다. 예수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숨질 때 하는 말, 내 주 예수를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어떤 것도 일확천금을, 우리 뭐 성도님들 그런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만큼의 누가 1,000억을 줘도 나는 예수랑 안 바꿔. 난 예수랑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을 가장 고상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배설물이랍니다. 배설물. 예수님 외에 다른 건 뭐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참된 제자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팬일까 제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변에 변화되기 전에 어쩌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 12 제자 같은 사람 내가 돕고 있습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 온통 불만, 불안, 미움. 예수님은 좋지만 나의 삶은 주인이 나예요. 그냥 나. 종교 활동은 아까 오래 했죠. 직분도 있고 칭찬도 종종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가 없고 열매도 없고, 무엇보다 삶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삶의 십자가 보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이겠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팬일까 제자일까?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다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요한 사도만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늙어 죽으셨지만 나머지는요 다 순교했어요. 근데 그들이 순교할 때 한마디면 다 살았어요. 예수 안 믿어? 그럼 살았다고요. 알죠? 근데 그들이요 다 순교했어요. 진짜 놀랍게 순교했어요. 창에 찔려 죽고 기름물에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안 되다 거꾸로 달려 죽고, 그 동생 안드로는 난 예수님처럼 형처럼 못 죽어 X자로 죽고.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국기 아닙니까? 잭 유니온. 그렇게 죽었어요. 십자가가 다 한마디 하면 사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저는요 기쁨으로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제자들이 목숨보다 중요한, 정말 베드로, 우리 바울도요 로마 황제에서 목 잘려 죽은 전승에 의해서 제자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팬에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삶의 중심을 깨뚫어야 됩니다. 이제 관람석에서 내려와서 경기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팬에서 제자로.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양육하는 자도 될 수 있고, 아볼로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12 제자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성령을 힘있게 전하는 바울처럼 오늘도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걷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 간절히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은 있었는데 헌신된 삶은 없던 삶의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변화를 한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에게 무엇가를 드릴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삶은 뭘까요? 굳건한 제자의 삶으로의 변화예요. 겉모습은요 신앙인 다 신앙이, 겉모습은 그리스도 배지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요, 능력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기도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해. 나에게 성경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누가 뭔지도. 열심히 있는 사역, 예수님이 들어가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복음과 성령이 다시 연결이 될 때 꽃이 피고 향내 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뭐 여기서도 그렇고 이 카일 아이들머니 4년 후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시간과 물질은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예요. 저는 한 번 더 점검해. 내 옆에 누가 꼬이는지도 한번 보세요. 내 옆에 벌입니까? 팔입니까? 냄새납니까? 향기납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외형이 아닌 내면의 거듭남, 영적 성장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제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고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
1800년대에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윌리엄 보든이라는 유인전을 고등학교 때 자기가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억만장자였어요. 명문대 졸업했고 예일대 프리스톨 졸업했고 낙농회사의 상속자였어요. 억만장자였어요. 1800년대. 근데 그가 선교의 부름을 받아서 이슬람교도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남김없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 때 성경 모임을 하고 기도회가 대학 졸업할 땐 1000개가 생깁니다. 재산을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성경책에 하나의 더 문장을 씁니다. 남김없이 해서 후퇴 없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가려고 이집트로 넘어갔는데 척수막염이 와서 2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결국 그의 성경책에는 3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그 책에 말합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겁니다라고. 사실 이 펜인과 제자는 맞춰요. 오늘 우리도 제자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로는 조립되지 않는 부품처럼 살아가는, 아니면 배터리에 충전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다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거기 이미 계시거든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인격적인,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장 기본입니다. 아드 폰테스 가장 기본이에요. 복음의 기초를 점검하시면 돼요. 회개했나? 믿음이 있나? 성령이 있나? 다시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삶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저는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소설 부분에 1위인 책이 하나 있어요. 혼모노라고. 읽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이게 엄청 빌리기 어렵더라고요. 성해나라는 작가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계속 하는데, 혼모노라는 일본 말이 사실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는 니세모노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무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무당. 혼모노가 누구고 니세모노가 누구인가. 그러니까는 혼모노가 진짜, 니세모노는 가짜. 그러면서 진짜 무당과 새로운 무당, 애기 무당과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베테랑 무당이 신기가 빠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무당이 이제 와서 그가 신을 떠나갔다라니까 진짜와 가짜가 대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짜고 내가 신이 떠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인상 깊은 대안인 거예요.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노연하듯 이제 진짜 가짜가 된 듯. 진짜 가짜가 된 듯. 사실 이게 시대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가짜가 가짜라고 가짜들이 가짜인 걸 막 말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짜가 진짜가 돼요. 2012년인가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사자성어로. 그때 2012년에 마무리되는 게 지록위마였어요. 지록위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대가 사슴을 말이라고 뻥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가짜였어요. 가짜. 왜 이 말 하냐면 제자인 척하는 가짜. 팬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래요.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자의 삶을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민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퍼 리얼리즘입니다. 초현실주의. 슈퍼 리얼리즘이라고도 해요. 슈퍼 리얼리즘. 무슨 말이에요? 진짜처럼이 진짜 같아.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SNS에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딱 찍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정말 좋은 시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먹었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데, 이 하이퍼 리얼리즘의 세대는 뭐냐면 그거를 찍으러 가요. 그냥 찍고 나 먹었다 그러면서 가짜인 내 삶, 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보여주는 거죠. 팬들이죠. 가짜 하이퍼 리얼리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것에 여러분도 속아봤을 거예요. 정말
정말 맛있다. 근데 정말 맛없었어. 정말 좋아. 정말 안 좋아. 다 속았어. 우리 삶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민하는 저는 과제를 던지고 싶어요.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는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삶의 대화가 눈빛이 변화가 일어나요. 팬은요 예수님한테 그냥 초대하는 정도지만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랍니다. 팬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는 삶이에요. 예수님이지 나도 진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나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 무릎을 꿇고 어둠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제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타인의 평가, 어느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그런 주의 평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제자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조금 힘있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